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초반의 영화의 장면은 남자 주인공과 그의 어린 아들이 이제 한 장례식의 참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장례식은 주인공의 그 아내의 그 장례식이었어요. 그 장면에서 그 주인공이 되뇌이는 그 대사가 인상적입니다. 왜 이 젊은 남편과 어린 아들을 두고 자신의 아내가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마 나는 미쳐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주인공이 그 독백을 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인생사가 기가 막힌 거죠.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아내가 먼저 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세상사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지 해석이 잘 되질 않고, 이거를 알아내려고 그 원인을 파악하면 할수록 그것은 해석이 되질 않고 더 설명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아마 자기는 더 미쳐버릴 것이다. 제가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을까? 젊디 젊은 작은 체구의 여성과 어린 두 아들을 세상에 그렇게 아비 없이 남겨두도록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의문이 풀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느라고 꽤 많은 고생을 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 답을 하나님 안에서 얻지 못해서 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습니다. 욥기서는 그 욥의 의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것이 욥기서의 질문의 주제인 것이에요. 욥은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이에요. 욥기는 이렇게 모범 시민이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큰 재산과 식구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그 욥이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리는 그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 그 욥은 예상하지 못한 그 어떤 시련과 험한 시련과 그 환난 앞에서 여지없이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문을 품어요. 어째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가 겪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몹시도 이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의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 욥도 고통이 심해지게 되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꺼번에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집에 우환들이 그답지 못한 말들을 많이 이제 내뱉게 돼요. 차라리 나 같은 것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일이 되었을 때 그 생일을 저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간 쌓이고 쌓았던 것을 자기 옆에 친구들에게 막 그냥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쏘아 붙여요, 친구들에게. 그의 아내는 이 욥의 몸에, 온몸에 이제 악성 종기가 나서 너무나도 간지러운 나머지 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팍팍 끓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 남편을 매섭게 쏘아붙인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아내도 힘들었던 거죠. 저는 그 본문의 그 말씀의 장면을 보면서 그녀가 원래 악한 여인이라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멋졌던 남편이, 그 멋진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욥은 그래도 그와 같은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에 막 닥치게 됐을 때 처음에는 이를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하려다가 이내 지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욥의 이런 한탄에 꽤 긴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제 38장에서 욥기의 이제 후반부죠. 38장에서부터 이제 욥에게 말씀을 하세요. 38장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욥의 수많은 말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욥이 어떤 이 심리 상태가 다 거기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8장에서부터 이제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서 40장에서 또다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욥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40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책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에 해당하는 원어인 이소르는 모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함.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태도가 점점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함을 하는 사태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불만스럽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는 일도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욥의 트집이 급기야 하나님과 다투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전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말 모범적인 그 의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일이 막 꼬이니까 일이 안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젠 하나님의 일에 트집을 잡고 모함을 하는데 이 모습이 흡사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 네가 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 네가 나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을 쭉 쏟아 놓았는데 37장에 이르기까지 쭉 수많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는 정말 너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 너 말은 아주 잘하는구나. 너 한번 어디 계속 말해봐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나온 입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쏙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나왔던 입이 쏙 하고 들어가요. 3절에서 5절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할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은 막 폭포수를 쏟아내듯이 지금 내 처지가 이렇고 저렇고 내 속이 막 이렇고 친구들에게 그 속이 막 상한 것을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요. 이런저런 말을 막 내뱉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에 대해서 섭섭함을 또 원망을 토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쭉 다 듣고 계시다가 그래 너는 너가 그렇게 의롭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럼 어디 더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면서 멍석을 이렇게 쫙 깔아줬는데 아니 멍석을 깔아줬더니 욥이 지금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 우습기도 하죠. 뒤에서는 이 말 저 말 하다가 정작 상대방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네 모습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욥은 생각지도 못한 고난 앞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 의연하게 그 시련과 고난을 아주 의연하게 믿음으로 극복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욥은 하나님에게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완벽남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인기와 명성을 다 갖고 있었던 욥 아니었습니까? 모든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내가 병들고 집안이 이렇게 망한 것인가? 한탄한단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라고 한 그 처음 고백이 무색하게 이제는 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내세우고 자기는 무고한데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하고 의문을 품고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불만을 몽땅 풀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정작 아무 말도 욥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완전한 절대자 앞에 서니까 욥 자신은 완전히 이 벌거숭이 된 자신의 그 모습을 직면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째서 이런 것인가? 욥은 찔린 것입니다. 무엇이 찔렸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속이지 못하죠.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야, 우리가 사람 앞에서야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난 열심히 살았고 나는 죄 안 짓고 살았고 난 뭐 사람들한테 잘했고 가족한테도 잘했고 친구들한테 잘했고 사람들 앞에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떳떳하다고. 그렇게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기반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우리는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즉 이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원망과 불평 속에 사실은 꺼림직한 자신의 그 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앞에 면전에 있을 때는 그 얘기를 다 쏟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자성어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유구무원. 입은 열려있으나 아무 변명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욥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 반전을 보이고 있죠. 3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욥은 자신의 그 의의를 내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거친 논쟁을 계속하는 대신에 그 원망을 계속 쏟아놓는 대신에 이제는 조용한 묵상의 길을 욥은 택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자신의 그 이행 능력을 넘어서는 광대한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요. 그래서 욥은 인정을 한 거예요. 무엇을 인정했을까요? 난 의롭지 않다. 난 정의롭지 않다. 난 공의롭지 않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같은 완벽남은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잘 나갔죠. 아주 잘 나갔죠.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용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죠. 왜 나한테? 나는 의로운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기 의의를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의 의의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 의의를 주장을 했어요.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렇게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암에 걸리셨다라고 언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네.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을 때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려야 하는지 받아들이지 못했답니다.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려야 하나. 그러나 기도 중에 왜 너라고 암이 피해가야 하느냐. 왜 너는 암에 걸려서는 안 되냐라는 답을 주셨대요. 아니 여러분 목사는 암이 알아서 쏙쏙쏙쏙 이렇게 딱 이렇게 피해가고 그래야 됩니까? 예? 암이 막 하다가 근데 목사네. 목사네. 여기 좀 피해 가야 되겠네 하면서 쏙쏙쏙쏙 피해 가고 그래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훈 목사님께서 암에 걸린 이 환자들에게 암에 걸린 목사가 암 환자 교우들에게 위한 그 글을 쓰셨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큰 병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휴가를 내셨어요. 그리고 몰래 병원에 가서 고치고 오셨대요. 이유는 목사가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거죠. 목사가 병에 걸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강단의 권위가 떨어질 것 아니냐. 하고 해서 휴가를 내고 몰래 병원에 가서 고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건강한 신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께서 전립선암에 걸리셨어요. 당시 이 목사님이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암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덤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주신 대로 살아간다. 저 작년에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교우들에게 소상히 다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이라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되레 의인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더 단련되어지고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표제에서도 나오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7절을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남자들이 밖에 나가 일을 하거나 전쟁을 위해 출정을 할 때 당시에 띠를 단단히 메고 그 일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욥아, 너 집중하고 잘 새겨 들으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허리를 묶고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8절 9절에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은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무죄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장 2절에 보면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회적으로 비꼬듯이 얘기를 해요. 욥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난 착하게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런 일만 막아주셨으면은 내가 이렇게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소멸시키고 욥은 스스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당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즉 욥은 자신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욥이 맞다고 치면은 누가 틀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네 의가 그렇게 높다고 너 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욥이 천둥 소리 같은 자연계를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그 판단 역시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도 아니고 자연 만물을 통제하는 힘도 없으면서 마치 욥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 자기가 판단자가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서. 즉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의로운 판단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지금 하는 것이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되물으신 것이죠. 욥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욥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 마냥 헛된 말씀 앞에 욥은 고개를 푹하니 숙여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이
본질일진데 욥은 어느 순간 그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시험과 시련과 그 고난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시련과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욥은 자신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시련을 겪으면 안 된다. 그러니 이런 시련을 막아주지 않은 하나님은 틀린 것이고 어떻습니까? 신뢰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이 욥기에서 흐르고 있는 그 신학이 굉장히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난이란 무엇인가? 시험과 시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주 이 욥의 삶을 통해서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욥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시련을 막아주지 않은 하나님은 틀리고 신뢰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 이것이 이 머릿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죠. 이건 하나님이 틀린 것 아니냐.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니냐. 욥기서는 나의 식견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욥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예측과 하나님의 인도의 방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앞날이 어떤 길인지 예측할 수는 없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신뢰하면서 그 길을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욥기서 말씀 이하의 9절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9절을 보세요.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자,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찌 피조물이 그런 하나님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계제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누차 반복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그 일이 풀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가?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 여러분, 일이 다 잘 풀리고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있는데 하나님 다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복 주셨다. 근데 정말 내 생각대로 그 일이 풀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욥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에 때로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피조물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틀렸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맞겠지, 인정해야지, 그렇게 신뢰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믿음의 본 모습이 아니겠냐?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참혹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두고 땀이 핏방울 내듯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굉장히 그게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고초를 겪으셨죠. 하지만 이후에 무엇을 맞이하게 되셨습니까? 부활의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호에 맞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련과 이 고난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아비 얼굴도 못 보고 자라난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하나님의 그 처우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대요. 그래서 지금의 그 목사님이 되셨던 거겠죠. 때론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그 식견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철저히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의 자리인 것이고 소명인이 딸을 기린 것이죠. 저라고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게다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소명교회가 시작이 됐고 아니 새벽교회도 시작한 지 이제 인천에서 제가 왔다리 갔다리 일을 하다가 이제 해결이 되고 시작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오다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재해 아닙니까? 그게 제가 새벽에 오다가 어떻게 그런 일을 겪게 되는가? 제가 멍하더라고요. 멍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멍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옆에 환자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환자는 배달 일 하다가 오토바이에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하고 허리가 부러졌고, 또 앞에 있는 분은 낯질하다가 새끼손가락을 베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입원을 하셨고, 또 앞에 있는 젊은 친구는 27살 먹은 젊은 친구는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다가 또 피하다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와. 오토바이 사고가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일본에 살다가 저기 지인들 만나려고 한국에 와서 술집에서 술 먹다가 그냥 가만히 얌전히 술 먹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손님이 깽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옆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발목이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또 어떤 젊은 처자는 이게 클라이밍 아닙니까? 이거 클라이밍 그거 하다가 거기서 똑 떨어져가지고 두 발목이 다 부러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아니 왜 나라고 꼭 그런 사건이 피해가야 되는가 그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내가 훈장 하나 달았다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특전사분인데 이분은 왜 병원에 오셨느냐, 훈련하다가 다친 적은 한 번도 없으셨대요. 근데 놀이터에서 아들 그 스카이 그 싱싱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장난삼아 아들 거 뺏어서 타다가 거기서 넘어지셔가지고 발목이 부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쨍피해가지고 어디 얘기도 못 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황당한 사건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걸 분석을 하면 할수록 제가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답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 머리만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각밖에 더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다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그 평일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제가 화요일 날. 그래서 수술 날짜가 다시 정해졌습니다. 핀을 3개 다시 뽑아야 되고 뼈는 잘 붙었답니다. 아직까지는 괴사의 징후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다. 다시 MRI를 또 찍어봐야 된다. 빼고 나서 MRI를 찍어봐야 된대요. 왜냐면 그 쇠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MRI를 찍으면 제대로 안 나온대요. 빼고 또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또 다른 또 기도의 거리가 또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걸 어떻게 제가 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의 길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가는 거죠. 요즘 들어서 아내하고 저하고 자주 하는 얘기가 있겠습니다. 뜻이 있겠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고 가는 거죠. 뭐. 사실은 신앙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가 여러분 왜 이렇게 긴 줄 아십니까?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니까 욥의 말이 길어진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37장까지 그게 쭉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의지하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이 격변기 속에서 소명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들 다 계산하고 가는 길이 아니죠. 그리고 계산대로 다 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소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듯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십니다. 소명자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한 욥의 여러분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제 이 고백에 이르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얘기지 못한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케 하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알량한 생각으로, 작디 작은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여 스스로 넘어졌던 주님 모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소명자로 다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